어렸을 때 찰흙으로 만드는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요. 다 해보셨죠? 찰흙놀이. 요즘 아이들 노는 그 찰흙과는 좀 다르죠. 저는 그 색을 늘 이렇게 얘기하죠. 똥색이라고. 똥색. 손에 묻어요. 많이 묻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갖고 놀잖아요. 요즘 아이들 노는 것은 정말 형형 색깔 갖고 있고요. 손에도 묻지도 않고요. 향기도 나고요. 가끔 그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뭘 예배를 만들 때 잘 알 수가 없어요. 뭘 만들었는지를. 도대체 이 아이가 뭘 만든 걸까? 짐작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을 만들었는지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요? 그 아이만 알아요. 아이만. 물어보면 알려줘요.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만들어진 그 작품에 담겨있는 그 기쁜 뜻은 만든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주전 586년을 전후해서 약 40년 동안 유다 왕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죠. 40년이나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선포했던.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가 어떠했는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그들의 삶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간의 섬김과 정말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헛되어 보이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달려갔던 그 길, 이제 정말로 무너지는 것들이 눈앞에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들에게 가까이 옴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하였을 것 같아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모든 힘이 다 빠졌겠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것, 말씀하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보는 것만 남아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런 절망 앞에 무너진 예레미야에게 오는 말씀은요, 한 줄기의 빛과 같아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앞에 정말 소망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집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막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참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오늘 그 말씀 앞에 쓰여진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순종의 반응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세요. 거기에서 나의 말, 나의 뜻을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지금 내가 보이는 것으로 그 절망한 마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가 포기했고 내가 절망했던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간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토기장이의 집에서 본 토기장이의 모습. 그 모습은 잘못 만들어진 토기들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실패한 것들까지도 함부로 하지 않고 다시 그 모든 것을 만져서 터지게 하여서 새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그 손으로 만져서 다시 그 손으로 빚어서 살려내는 그 토기장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모습을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에는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을 다시 만져서요,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토기장의 마음에 맞도록 그릇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자기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그릇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만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닌가요?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들어왔던, 내 계획을 이야기했던,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심판 앞에, 그 절망 앞에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심판, 하나님 절망의 것만 남았어요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세요. 내가 다시 만지시겠다라. 내가 다시 내 뜻에 맞도록 다시 만지시겠다라는 그 약속. 심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만지심으로 다시 세우심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다시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만져서 세우시겠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는 이 모든 과정들, 앞으로 절망 가운데 앞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 걸어오게 하신, 다시 오늘 세우신, 다시 가게 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다시 빚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에 그 절대적인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혹시 걸어갔던 수많은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뜻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유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심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왕국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 다시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들은 그 사실을 약속으로만 붙들었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는 절망으로만 보였겠지만 늘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직도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너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약속을 동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약속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빚어서 다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건 내 상황으로 반응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또다시 내가 생각해서 나의 계획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자리 가운데서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뜻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손에 너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음을
붙잡고 계심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되잖아요.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약함이, 지금 괴로움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두운 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 내가 반드시 너를 빚어서 만져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간이라도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멈추세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걸어갈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그 손을 의지해, 그 손에 붙들려 그 걸음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이 어둠의 자리이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심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신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 불행한 자리 결코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노래를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나를 그렇게 사용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심겨지게,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어렵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복되게 하심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혹시 여러분의 뜻 가운데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혹시 기도하고 바라고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게 맡겨주신 부모의 귀한 직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나요? 말씀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계획되었고 계획된 그 자리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지셔서 세우심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마치 족쇄를 채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묶어 놓으심도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그 끝에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셔서 그 마지막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그 약속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애를 쓰는, 정말로 몸부림을 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히기 위해 정말 몸부림을 치며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다시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견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져 합당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던, 피했던 그 자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합당함으로 만지셨어요.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했던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만지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 손 안에서 다시 만져졌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귀한 사실, 이 은혜의 사실, 이 감사의 사실, 이것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려 다시 만져지는,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